이사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아주 그런 풍성한 부분입니다. 55장에서 59장까지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 redemption,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자유롭게 하신, 생명을 주시는 이 redemption, 구원을 경험해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 59장까지 있고,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60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장부터 66장 이 마지막 부분 중요한 주제가 되는 장 하나가 아니라 이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매 장을 커버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55장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들로 나오라. 돈이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 이 1절 말씀은 모든 인간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차원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호흡을 해야 사는데, 호흡하는데 가장 소중한 필요한 산소는 그냥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priceless, 산소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돈으로 소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난이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기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가난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비관하다가 그냥 자기들의 삶을 막을 내리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소망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편리함은 제공하지만 돈이 사랑을 살 수 없고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우스,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해피 홈,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포로 귀환의 약속이 선포될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글로 적어 예언의 내용을 남겼던 글입니다. 이사야 사는 시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귀환? 우리 바벨론에게 포로된 적이 없는데 150년 뒤에나 읽어보면 make sense, 150년 뒤에 사람들이나 마음에 와 닿을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50년, 60년 차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설고 물서른 바벨론 땅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기에 아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2세들, 이민 3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모두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혔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수 민족이지만 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자 우리 부모 세대, 포로로 끌려온 이민 1세들은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이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우리 2세, 3세들이라도 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게 하자.
아마 거기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찾아온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삽니다. 무엇이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To become rich and famous.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 아마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벨로니안 드림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고, 그 당시엔 계급 사회니까 명예, 권세를 얻어야 한다. 너희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소수민족 이민자라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 부모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왜 여러분은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십니까? Why do you spend money on what is not bread and your labor on what does not satisfy? 돈도 아닌 것을, 음식이 아닌 것을 위해 왜 돈을 지불하고 정말 satisfy,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했습니까? 바벨론 드림. 네, 돈을 모으고 넓은 집을 마련했고 좋은 좋은 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십니까? 넓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갔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이민자들은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아무리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셔도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게 뭐 타양에서 마시는 물, 고향의 우물물 같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깊은 목마름, 갈증,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증. 이사야는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느끼고 참된 즐거움을 느끼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영혼이 살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에 우리 각 사람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참회록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문장일 것 같은데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나이다.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rest in thee.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나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 영혼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민자들이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이 허한 것, 갈증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중독, 술을 아무리 마셔도 마약, 도박, 술, 마약, 도박 이런 것만 아니라 쇼핑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기로 아마존 계속 눌러도 아마존. 쇼핑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만 쌓이면 그런 것만 아니라 사람이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용하는 그 어떤 수단도 이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여인. 이 여인은 복잡한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함께 동거하고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사랑을 찾아 헤맨, 뭔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삶의 어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찾아 헤맸던, 그러나 많은 상처만 받고 아직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낮 12시 아무도 밖에 나다니지 않는 그 중동 집안의 뙤약볕, 여자들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는 건 아침 일찍입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왜?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이 나올 때 그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가 없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보니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만족과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술,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 릴레이션십, 요즘 많은 젊은이들 섹스 중독, 거짓된 인티메시, 친밀감을 느끼며 내 영혼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진정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 우리 영혼의 이 만족을 찾지 못하는 갈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누가 얻게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은 다른 것들로 만족을, 행복을 찾으라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광고를 16,000가지를 접한다고 합니다. 광고 16,000가지. 광고가 무엇입니까? 이걸 사세요. 당신 이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걸 소유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세상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그래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을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을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생수의 강가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너의 영혼에서 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듣는 자들, 전인격적인 반응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의지,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지성, 감성,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 종 다윗에게 주었던 그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신실함과 자비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 가문 안에서 이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는 그 예언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몸이 썩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신실한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 되셨기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사야 55장 이 3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기에 이제 이사야 55장 그 4절 5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메시아의 선교적인 사명,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라. 1차적으로는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세계 선교회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인류 구원의 이 세계 선교의 영광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는 이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졌었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돼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다. 다윗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the faithful witness, the faithful witness,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돼요.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우리도 쓰임받는 그 세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었는데 6절부터는 좀 더 강하게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6절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요, 약속인 동시에 경고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면 그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동시에 지체하지 말라. 속히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urgency, 지금 시급하게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이 무기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히면서부터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방주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참된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을 버려야 한다, 그 행실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속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길,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 행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와 겉으로 보이는 행실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셨는데,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말하고 기도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내 마음속에 진정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죄사함을 약속하십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그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악한 행실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과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려야 하느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의 이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로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항상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그 거룩하다는 말의 뜻에는 항상 의롭고 불의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항상 의롭고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불의함이 없는 깨끗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항상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불의에 젖어 있습니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가운데 아마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 완전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가진 사랑일 것입니다. 엄마가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향한 그 사랑, 아마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대학교 간다고 기숙사로 떠나고 장성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애들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닌데, 우리가 왜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좀 잘못했구나, 그때 우리가 실수한 게 있구나. 부모가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부모의 사랑조차도 죄의 오염이 되어 불완전하고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하신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려면 불완전한 죄에 오염된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련하여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것, 왜 가라 저라 오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사람만 대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가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의 길,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아요.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할지 알아요. 정말로 아세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아니 음식도 아닌 것을 왜 돈을 주며 정말 배부르게 만족하게도 못할 것을 위해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불완전한 악한 우리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약속하시는데 10절 11절에 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12절 13절에는 우리의 삶에 joy, peace, fruitfulness, 우리의 삶에 기쁨이, 평안이, 열매, 풍성함이 주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10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이치, 눈과 비가 내려서 그 수분이 그냥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대지를 적시면서 들판을, 밭을 수분을 공급하여 싹이 터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뿌릴 사람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듯이 내 입으로 나아간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그 보낸 사명을 먼저 이루며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도 항상 이 의로우시고 완전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역사도 항상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불의한 자를 돌이켜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한 영혼이 깨어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12절부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 번역 성경은 너희가 기쁘게 바벨론에서 떠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유업 그 본토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타향살이하던 이곳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벨론을 떠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풀어서 새 번역은 번역했지만 그냥 원문 번역은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갈 때만이 아니라, 물론 바벨론의 이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Second Exodus, 출애굽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요,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듯이 오늘날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2절 13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나가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하신 그 생각 그 길 그것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능력 그 사랑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화롭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니라. 이 생명으로 가는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비록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가 교회 가자고 끌고 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로 나아가며 평화롭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뿐만 아니라 높은 산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여러분 먼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높은 산과 언덕들은 장애물입니다.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장애물과 같은 높은 산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길가에 들어선 그 모든 나무들이 박수를 치며 너를 격려하는 응원단이 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화롭게 인도함을 받아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장애물이라고 여기던 산과 높은 언덕까지도 너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나무들이 박수를 치며 너를 격려하는 그런 축복을 네가 경험하리라. 13절에 찔레 가시나무가 나던 곳에 잣나무가 나게 될 것이고 찔레가 나던 곳에 화석류가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한 심판 저주로 가시나무 찔레가 자랐는데 이제 가시나무 찔레는 없어지고 잣나무가 화석류 열매가 있는 유익한 것들이 그곳에 자라는 저주 심판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릴리스되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가지면 당신이 마음의 기쁨을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거짓말을 속삭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가 함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을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한 언약을 주어 언약 백성이 되어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돌보심을 받는 언약 백성이 되어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된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악한 길을 내려놓고, 나의 불의한 생각, 불완전한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길, 그것에 순독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능력, 그 사랑을 힘입어 살기 위해 하나님, 나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며, 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나아가는 곳에 열매 풍성함을 약속하신다. 우리